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다락방 강화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장은 마지막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줄 아시고 자신이 떠나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는 유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자 예수님이 재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또한 제자들로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궁금해하면서 자기들끼리 물었습니다. 17, 18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자기들끼리 서로 물은 거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구절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두 구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서로 궁금해했고 이 두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의 전 과정이에요. 죽는 것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못 보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금 있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성령 강림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핸드리슨 주석을 비롯해서 몇몇 주석에는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부활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체 문맥을 놓친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여러분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나를 다시 보리라 이 말을 예수님의 부활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문맥을 전체 고려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14, 15, 16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이미 부활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믿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석을 본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은 아니고, 주석마다 또 난해한 구절들은 해석이 달라요. 무엇이 맞는가는 문맥을 따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는 것을 제자들은 슬퍼하고 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춤추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도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자들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과 성령의 오심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과 아이를 낳은 후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심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고, 성령의 오심을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 기쁨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가시는 고통보다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기쁨이 비교할 정도로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은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교회의 큰 고통이었지만 성령 강림은 그보다 훨씬 더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교회의 큰 고통이었지만 성령 강림은 교회에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고통이 있었기에 성령께서 오시는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발견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이라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기 싫어하고
앞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냥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지상에 천국이 건설되면 한 자리 차지하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못하지만 자기가 떠나는 이 잠깐의 작은 고통이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을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큰 선물이 무엇인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지금 당장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겪게 될 그 고통과 그 손해와 피해 이것만 생각하고서 그걸 싫어하고 그리고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야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줘서 제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교회에 큰 기쁨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큰 차이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는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얼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얼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 생각보다 더 위기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항상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마트에서 장난감을 골라서 계산대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장난감을 꽉 쥐고 계산대에 올려놓질 않아요. 엄마가 장난감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자기 거 빼앗간다고 생각해서 막 웁니다. 장난감을 잠시 놓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이 애기는 장난감이 자기 것이 되어서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갖고 놀 수 있는 큰 기쁨을 맛보는데 애기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손에서 장난감을 놓는 이 고통을 영원히 빼앗기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 장난감을 못 놓는 것입니다. 나야만 그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기쁨을 얻는데 놓지 않는 것이에요. 어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무척 고통스럽게 느껴서 싫어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마음처럼 회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건너뛰고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만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린 심정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환희만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게 회개하는 고통은 피하고 쉽고 편하게 구원 얻는 기쁨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죄의 각성을 받아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서 회개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든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든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천재지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껴 회개케 하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작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해자복하는 회개의 고통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사함 받는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는 환희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죄사함 받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을 받는 환희는 회개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리고 모든 회개의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크고 깊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기쁨도 그만큼 크고 풍성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회개하는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한 후에 얻게 될 성령이 주시는 죄사함 받은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는 그 환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는 회개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잊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운 것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 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은 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사이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슬픈 일은 안 당하고 기쁜 일만 많이 생기길 바라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것은 다 인지상정이라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린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슬픈 일은 안 당하고 기쁜 일만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슬픈 일은 안 당하고 기쁜 일만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주님은 단독으로 우리에게 기쁜 일도 주시지만 많은 경우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을 주셔서 그것들이 즐겁고 기쁜 일들로 변화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20절 하반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떻게 해서 우리의 근심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즐거움이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일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도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세요. 첫 번째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고통을 슬픔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 환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고통을 슬픔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기도 하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자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큰 기쁨을 맛보게 돼요. 바울은 놀랍게도 억울하게 매맞고 투옥되는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빌립보 간수의 가족의 영혼 구원이라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산후라면 정반대로 좋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환경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불행하게 살기 쉽습니다. 행복을 얻기 어려워요. 항상 불만 가운데 투덜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저는 몸이 거의 아프지 않았었는데 이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뭐 병원과 가서 약간 치료받았는데 뭐 물리치도 시원치 않고 이 팔을 오른쪽으로 올리다가 이게 잘 너무 과하게 했는지 이 회전골계 근육이 다쳤는지 아파요. 잠잘 때 조금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황과 전혀 다르게 내 주변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좋은 일들이 다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기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전을 통해서 내게 훨씬 더 기쁨만을 주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도록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우리는 기도하다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 감추어진 그 숨어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돼서 힘듭니까? 주님은 이런 고통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도대체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데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잘 안 돼도 그냥 믿음으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이런 영혼의 고통이 나중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혼의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것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읽으면 졸립고 했던 말씀이 그리고 조금 인내하고 있고 참고 있고 좀 신경 써서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달달해지고 이것이 눈에 또 쏙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좀 재미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어느덧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묵상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됐던 나의 영혼의 고통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십니까? 가족들은 여전히 불신 상태에 있고 건강은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정 경제가 좋아진다든지 또 부모님의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이 틀이 바뀝니다. 그래서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 환경이 고마운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는데 찬양으로 바뀌고, 내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는데 내 마음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런 역전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로 인도를 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직장일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직장 문제를 잘 감당하는 능력, 또 마음에 안 들고 좀 이상한 이런 동료들을 또 감싸 안고 포용하는 이런 그 사랑의 문제, 이런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과 허물을 지고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내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내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고난 머리는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직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학생이라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직장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연구자라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못난 것과 그 허물투성이를 덮어주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관용의 능력, 그리고 그 밉상이고 그 이기적인 인간을 그냥 허물하지 않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 내게서 맛볼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일들이 자주 보도되었죠.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지방의 고등학교의 어떤 체육교사, 의정부의 젊은 이 남자 초등학교 교사, 또 얼마 전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후반의 여자 교사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일 같지 않죠.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의 지도와 양육을 받으면서 다 자라왔고, 그리고 뭐 한 집 건너뛰면 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다 교사고, 반아이 몇 명이 놀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 뺨을 때린 것 같아요. 교사는 그에 따른 지도와 적절한 훈육을 했습니다. 앞에 나오라고 해서 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하고, 뜻대로 해결이 안 되니 교장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인민재판식 처벌을 받았다고 반발하면서 선생님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아동 정서학대로 고소하고 4년간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괴롭혔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학부모 요구대로 학폭위에서 수용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4년간 괴롭힘을 당했던 24년차 교사는 끝내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는 딸을 잃고 두 딸은 엄마를 잃고 남편은 아내를 잃음으로 한순간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분노한 누리꾼들이 이 가해 학부모의 가족들을 신상털이를 하고 운영하던 식당 문 앞에서 천벌을 받아야 된다는 저주와 악담의 글들로 도배를 하고 쓰레기를 투척했습니다. 또 어떤 학부모는 그 세탁소를 운영했는가 봐요. 이 가해 학부모들 가정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 같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교사들을 악성민으로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이 가해자들을 악마로 간주하고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법이 뭘까요? 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세상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만년이 가도 해결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누리꾼들이 찾아낸 해법이 뭘까요? 복수입니다. 분노에 찬 복수예요. 그것이 누리꾼들이 찾는 해법입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부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그들은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교권사법을 통과시키고 아동학대법과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요. 그걸로 약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발이 오줌 누기죠. 미봉책이에요. 그럼 성경 해법은 뭘까요? 성경의 해법은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개인윤리예요. 사유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변화만이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진 것처럼 처음은 변화도 안 일어나고 미미하지만 그러나 각 사람이 변화됨으로 궁극적으로 사회가 변화되도록 이끄는 방식이에요. 용서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노에 찬 복수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와 악담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크게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고 모든 가해자들이 다 피해자가 되고 이 피해를 받은 또 가해자들은 더 큰 분노로 또 자기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에게 또 고소하고 고발을 함으로 또 피해를 또 줄 겁니다. 온 사회가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만이 집단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사들과 사기가 꺾인 교대생들, 또 교사 후보생들과 피해 유가족들과 가해 학부모 가정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문제는 사람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셔야만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 그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만 그들이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교사들을 파국의 길로 만들고 그리고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회가 다 이로 인해서 슬퍼하고 교사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지는 이런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악함과 허물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세상 임금자리에서 추방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움으로 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파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혹여 선생님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에게 조금 과한 벌을 줬다 할지라도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냥 허물을 덮는 것으로 끝내지 악성 민원 제기에서 한 교사를 끝내 파멸시키는 그런 악마 같은 행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악마는 아니어도 하는 일은 악마 같은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악마가 그렇게 일을 하지 성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오랫동안 골문 상처가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나온 것인데 이를 치유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누리꾼들의 분노에 찬 복수심에 있지 않아요. 정부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분노를 온유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법이 좀 많이 개정이 되고 제도가 좀 제대로 마련이 되면 많이 줄어들기는 하겠죠. 각 사람과 각 가정과 학교 구성원들과 사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주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뭐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면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신 후에 제자들이 훨씬 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누가 서로 크냐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파도를 보고서 두려움에 떨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은 낙심하고 의기소침에 빠졌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면서 상상도 못한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병을 일으켜서 전도하자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에 큰 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크게 기뻐하고 전도자들도 크게 기뻐하고 초대교회 전체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된 정서는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뭘로 말미암는 기쁨이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웃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뭐 기뻐했다는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자 전도자들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세상의 불신자들도 칭송을 하고 그들도 덩달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훨씬 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바깥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훨씬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인격적인 존재가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친밀감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 인격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와 연합되어 있고 나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눕고 나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분은 나랑 계속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잠잘 때는 떨어져야 되고 일할 때도 떨어져야 되고 집이 다르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늘 나와 함께 계세요. 집에서도 함께 있고 직장에서도 함께 있고 길에서도 전철에서도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배 안에서도 그리고 잠잘 때에도 깨어있을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늙었을 때에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친밀감은 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인격 말고 또 다른 인격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옛 주인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주인이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주인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꾸짖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말씀을 하세요. 내게 말씀을 하신다고.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을 지으시니까 왜 말을 못하겠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친밀하고 정답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골방에 있을 때도 들을 수 있고 길을 걷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자주 듣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초월성을 갖고 계셔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성령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지하든 그리고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언제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내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친밀성과 초월성과 영원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도 성령님만큼 친밀하지 못하고 당연히 한계가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실 수가 없어요. 이미 떠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큰 기쁨을 맛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막 두들겨 맞아 죽을 판에 천부장이 그를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로마 군대 그 영문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친히 몸을 갖고 내려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뭐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물론 바울은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내주하셨지만 또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도 겪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믿음에 순종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해요. 어쨌든 모든 고난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겪는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 죽는 것이 필요하다면 나는 기꺼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려 순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 죽는데 내가 그것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빌립보 성도들한테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는 심지어 내가 피를 흘려 순교를 당해서 겪는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는 만 배가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 순교한 것도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자 동시에 기쁨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 부분이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죄 용서함을 받는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사역의 기쁨과 찬양의 기쁨과 성경의 기쁨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영적인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급속히 확장되는 큰 기쁨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기록함으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약하다면 또 기쁨이 없다면 이건 우리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약해지고 또 사라졌다면 이건 우리가 성령이 기갈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든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예배를 하다가 성령을 받든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슬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이 저주의 화신이 되지 않고 그것을 용서와 사랑과 온유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누리는 세 번째 기쁨은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23절, 24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떠나가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려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물으면 성령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큰 일이라서. 그럼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할 수 있도록 또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성령께서 해주심으로써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교회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공부도 잘하게 되고 회사에서 맡겨준 그런 일들도 능력 있게 감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개혁이 불가능했던 이 사회도 개혁을 시키고 그리고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뭘 알 수 있죠?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구속사건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초석은 예수님이 깔아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심.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도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만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응답받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응답받는 것입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응답 못 받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응답 못 받아요. 잡신의 이름으로 응답 못 받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성황당에서 손 비비고 빌면 그 응답 받는 줄 압니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은 없어도 필요하면 그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뿐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는데 마음이 괴롭고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작은 거라도 우리는 기뻐해요.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내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찌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직장 동료가 구원을 받았어요. 큰 기쁨이죠. 경제에 어려움에 처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피하는 길이 열렸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못하는 일, 그리고 누가 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큰 기쁨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급속하게 팽창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큰 기쁨의 그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더욱 잘 받고 기쁨으로 더욱 충만해지길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 응답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기도 응답을 받아도 기쁨이 배로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교회의 큰 고통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오심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큰 기쁨을 누림으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응답 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소속된 가정도 에도 기쁨이 흘러 들어갈 것이고, 직장에도 기쁨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교회도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로 이 기쁨이 없는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도 기쁨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